오늘 제목은 신방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항상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열려야 우리가 온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국가적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밖에서 100만 명 모였네 하면서 막 집회들을 하잖아요. 이 추위에 왜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는 무슨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있고 반대하는 집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인데 찬성을 하고 똑같은 국민인데 반대를 하고, 이게 뭐냐면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나라 잘 되자고 오죽하면 나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찬성한 사람도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하고 반대한 사람도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하고, 그러니까 다들 애국자예요. 다들 애국자인데 다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판단을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만을 보고.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단순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렇고요. 또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인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는 사람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범죄자가 갑자기 사람을 질렀어. 사람을 죽였어. 근데 죽이게 된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잖아. 그냥 묻지마 하고 찔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무기징역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찔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너무나 이 사람을 괴롭혔어. 평생을 괴롭혔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는 찔렀어. 그러면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죠. 정상참작.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찔렀어도 그냥 묻지마 하고 찌르면서 그냥 한 사람과 뭔가 한이 맺혀가지고 원수를 갚겠다고 한 사람하고 판사가 들어보면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괘씸하다 하고서는 무기징역을 때린 사람도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결과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의 원인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또 강도가 나타났는데 경찰이 강도를 총을 쏴서 잘못 쏘면 죽을 뻔했어. 총을 쏘고서는 몽둥이다가 그냥 내리쳐가지고 이 사람을 기절시켜서는 잡았어. 근데 백화점에 들어오다가 그것만을 본 사람은 결과만 본 거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사람을 패네? 경찰이 사람한테 총을 쏘네? 괜히 무고한 시민 죽일 뻔했네? 저렇게 안 해도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원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그 안에서 종업원들은 지켜본 거야. 점원들은.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남의 돈을 뺏으려고 거기에 있는 점원을 한 사람 찔러 죽였어. 돈이 없다 그랬더니 찔러 죽이고 또 딴 사람도 찔러 죽이려고 인질로 삼으니까 경찰이 이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얼른 총을 쏴서 이 사람을 잡은 거야. 총을 쐈는데도 반항하니까 두들겨 패서 오랏줄로 갖다 묶었어. 그러니까 똑같이 총을 쏘고 사람을 때리고 오랏줄로 묶는 것을 보는데도 원인을 본 사람은 이 강도를 잘 잡았다 그래도 그렇지 인격적으로 잡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강도한테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내 오랏줄 수갑을 찰래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수갑 찰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항상 결과는 그거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원인을 평가해야 돼요. 원인을 봐야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결과만 가지고 선도하는 사람들과 원인과 결과를 종합해서 예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도 결과만 보는 사람이 있고 원인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갈등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공통적이야. 그런데 공통적인 마음인데 관점이 달라. 관점이 다른데 나하고 다르면 미워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서로가 미워할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국민들은 순수해. 국민들은 누구나 다 나라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되길 바라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데 이게 선동꾼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치기 위해서 서로가 등을 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의 미움은 사탄이 주는 미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서로 원수시 여기면 결국 그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갈라치기를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와 달라도 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움을 없애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내만 같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중어를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만 보고 미워하면 안 돼요. 과정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로 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거 아시죠? 그렇다고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건국했어요. 우리는 종교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고 손을 얹고 맹세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랬다면 난리나.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이 기독교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 우리 또 그 삼국시대 때는 불교, 그런 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일제에서도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해방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그리고 또한 해방되고 나서 학교를 세우는데 기독교가 앞장섰어요. 거의 다 모든 학교들은 거의 다 미션 스쿨이야.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많이 우리나라 지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배고플 때 그래도 먹고 살았어. 옷도 갖다 주고 다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물품들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됐어. 근데 발전됐지만은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도 있어. 그런데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 하나 때문에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그 선호도가 어떻게 되냐? 불교가 1위래. 그리고 천주교가 2위래. 개신교가 3위야.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알고 보면요,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에서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 새벽 기도하잖아.
여러분 다른 데는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해요. 여러분 불교가 새벽기도 합니까? 거기다가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특별히 자기 아기 낳기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거 이런 것만 있지 나라를 위해서 새벽기도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천주교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개신교처럼 이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제일 비난해. 개신교를 제일 욕해. 이게 지금 현실이야. 왜 그러냐? 결과만 보고. 무슨 결과? 그 잘못된 것들을 보고서 부산에 잘못됐으면 홍천서 교회 다니지 마. 홍천서 잘못됐으면 부산에서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둔하고 싶은 건 생각 아니에요. 잘못은 고쳐야 되지만 사람들이 뭐만 본다? 원인과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만 보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복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원인을 봐야 될 것이 가령 우리 교회에 이제 강도짓하던 사람이 그리고 술 담배하고 온갖 개차반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분이 새 사람 되려고 맨날 노력하는데 사람은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담배 펴봤어요? 안 펴본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게 어려워. 피는 사람은 안 피는 게 어려워.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술 먹는 게 어려워.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어려워. 끊는 게 어려워.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세상적인 분들은 그거를 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10년 만에 끊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10년 만에 끊었는데도 10년 만에도 사람 되면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는 10년 만에라도 변화되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봐. 근데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밖에 사람들은 저 사람 홍천주와 함께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내가 다른 데서 술 취한 거 봤어. 그리고 다른 데서 담배 피는 거 봤어. 그 다른 데서 싸우는 거 봤어. 그거를 보고서는 나쁜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홍천주와 함께 다닐 때가 못 된다 그래. 싸잡아 비난해.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즉시 교회 오자마자 변화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러고 그 홍천중앙교회는 아주 좋지 않은 교회다 하고 그냥 매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암 말기 환자가 아산병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이제 병이 낫어야 돼?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 배 아팠던 거야 뭐 하루 이틀 만에 낫지만 여러분 말기암 환자라든가 장기 환자들은요 10년 만에도 고치면 발전한 거잖아.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왜 안 낫냐라고 말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가 저러냐 그래. 그 사람은 치유받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원인과 과정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아직은 뭔가 좀 아직은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관점을 봐야 돼요. 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기독교가 왜 탄생했어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원인은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원래는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원죄가 왜 발생했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를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꼭 침투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때 마귀가 오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울 때. 마치 과일 가게 옆에 갈 때 과일 가게 주인이 어디 일출했어. 그래서 벼 있어. 그럴 때 그냥 슬쩍 하나 가져갈까 하는 생각 들 때 마귀가 침투하듯이 마귀는요, 그럴 때 침투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생각 들 때 마귀가 딱 와서 야, 뭐 보고 있어? 그랬더니 알고 있었어. 이미 선악과 보는 거. 아, 선악과 보고 있었어요. 그거 맛있게 생겼죠? 그랬더니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거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지 알아? 난 알아. 난 비밀을 알아. 하나님 혼자 잡수려는 거야. 그거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 과일 중에 과일이야. 근데 하나님 혼자 잡수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가스라이팅 나기 시작해.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죽긴 왜 죽어? 과일나무에 과일 먹고 죽는 사람 있어? 안 죽어. 그 하나님이 뻥친 거야.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원래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따먹으라고 부추기는 사람의 말이 더 맞는 거가 있죠. 그래서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 따먹고서 야, 그것 때문에 무슨 원죄로다 뭐 인간이 죄인으로 죽어야 되느냐 지옥 가야 되느냐 그러지만요, 그게 하나님 째째하게 말이야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요즘 과일로 치자면 한 3, 4천 원밖에 안 가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죄를 내리시냐 그러지만요, 여러분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고 안 따먹고는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마귀의 말대로 살래 해서 뭘 결정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마귀가 말한 대로 살겠다고 마귀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한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 하셨다 그래.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왔더니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배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요, 무식하면 뭐하다 그래? 용감하다 그러잖아.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무식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래요. 마귀가 가스라이팅 시키기 딱 맞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들 하지요. 어벙한 사람 안 해. 바보 같은 사람 안 해. 그래서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은요, 마귀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일 저질러. 그래서 똑똑한 자들에게 마귀가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넘기게 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하고 죽이게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똑똑한 척하던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생각해요. 충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해야 돼.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남의 말을 들어. 겸손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 판단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해.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아는 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항상 문제예요. 뭘 모르는지를 알면 발전해. 왜? 모르는 것을 알면 깨닫고서는 그걸 돌이키잖아.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 것을 뭘 자기가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면은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남이 알려주면 미워하지 말고, 남이 지적해주면 미워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 사람을 밥을 사줄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을 지적해주면 좋아해요? 미워해요? 거의 다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야. 정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드리리다 한 것도 아니야. 죽여주겠다고 한 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선 죽여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들의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고마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잖아. 3년 동안 제자 훈련은 짧은 기간이야. 그래서 제자들을 부랴부랴 모아서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들의 제자들의 그 수준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요즘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리고 또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다들 어부 생활하고 다 농사 짓고
다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들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함을 주고 온 인류가, 즉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12 제자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인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중간에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변해서 예수 전하는 자가 돼.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이 세계적인 실력이야.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수라면은 역사책에도 나오지만 가말리엘이야. 가말리엘이라는 그 교수의 수제자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아람어, 유대, 히브리어 뭐 나라 말을 할 줄 아니까 어떤 나라 가도 막힘이 없어. 어떤 나라 가도. 그리고 황제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자기가 고급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에 막힘이 없어.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이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큰 자. 근데 바울로 변했어. 바울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자 다니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짝짝꿍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짝이 된 분이 실라야.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첫 성 관문이 빌립보 성이야.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냐로 이제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여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종은 항상 주인이 있어. 종은 누구의 주인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뭘 치게 하냐 하면은 점을 치게 해. 그래서 여러분, 점 치는 거는 귀신한테 내 사주팔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점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귀신이 점을 알려줘.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점 쳐보신 분 보통 얼마 내고 점 쳐보시죠? 혹시 해보신 분? 이 시간에 또 망신 날까 봐 또 아무튼 뭐 어때? 길거리에서 또 한 대도 있잖아요. 또 길거리에서 점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한 10,000원은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10,000원. 10,000원 갈까? 더 가요? 덜 가. 그냥 10,000원이라고 치자고. 자, 근데 이 점 치는 여종을 주인이 너는 점만 쳐서 돈 받아서 주인한테 인마이 포켓하는 거야. 왜? 종이 버는 건 다 주인 거야. 종이 버는 건 다 주인 거니까 이 주인은 점 치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그러니까 자기 여종이 미쳤든 뭐하든 자기는 돈만 벌면 돼. 그래서 맨날 시장에 길거리에다 내놓고서는 점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0,000원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20만 원, 여기 20명이면 20만 원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일 20만 원씩 주인한테 딱 돈이 들어와. 그러면 한 달 30일이면 얼마야? 이거 계산 안 되면 장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한 달에 600만 원이야. 그렇죠? 자, 수입이 많아. 근데 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신라라는 사람이 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거야. 주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주인은 뿔딱이 난 거야. 왜? 매달 돈이 들어오던 것이 끊어진 거야. 귀신이 도망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 그래서 이 주인이 뿔딱이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 고발했더니 그냥 그 즉시 그냥 현행범으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놓은 거야. 혹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홍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할까 안 전할까? 아이, 뭐 나는 뭐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아예 원래 저는 복음 안 전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리 거의 다 그렇잖아요. 뭐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난 복음 안 전하니까 갈 일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오늘 3번째 설교하고 4번째는 충주에 가서 재직 헌신 예배 설교해야 되고 오늘 저녁 때는 또 강원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목이 좀 갔는데 더 살살 좀 해보겠어요. 목소리 좀 아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어도 개의치 않고, 우리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감옥 가야 됩니까? 항변할 수도 있잖아. 감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그들은 감옥에 가서도 그냥 어디 가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 거야. 우리 심심한데 찬송이나 부를까? 그래서 찬송 불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송 부르고 또 이제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해. 근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냥 옥이 막 흔들리면서 이게 비틀어지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거야. 원래 집이 비틀어지면 문 다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죄수들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까지 다 부러졌어. 근데 거기에 간수가 뭐 문도 잠궈놨겠다 안심하고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냥 천지가 흔들리면서 그냥 깼어. 그랬더니 난장판인가 문이 다 열려 있고 불은 다 꺼졌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서는 나는 이제 죽었다. 왜? 죄수들 다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사형이야. 그래서 아이고 그냥 난 죽었다 치고 그냥 빨리 죽어버릴래. 나 이거 가슴 떨려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는 칼을 빼다가 자기 목을 쳐서 죽으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간수님 여보시오. 우리 지금 아무도 안 도망갔어. 지금 걱정하지 마.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그러니까 죽지 마라 그런 거야.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안심하고 옥문 잠그세요. 우리 그냥 이 안에 있을게.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웬만하면 죄수들 그때 다 도망갈 건데 도망도 안 가고 문 단속 잘해라 그러고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수는 죄수지만 그냥 잡범 죄수가 아니라 뭔가 수준이 있는 죄수야. 그래서 이 죄수 앞에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말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사도행전 16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게 간수가 하는 얘기야. 간수는 원래 죄수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해.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야 8번 이리 와봐. 4번 이리 와봐. 사람을 번호로 매겨. 근데 간수가 싹 달라졌어. 지금 8번 죄수 불렀어? 아니면 선생님이 불렀어? 선생님이라는 것은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야. 간수가 야 이놈들 이리 와 막 꺼져. 그리고 막 자식들 마음에 막 욕하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한테는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존경할 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31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전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도 못해요. 왜 전도 못해? 이 말씀만 하면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집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말씀 외우기가 어려워?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왜 수단을 1시간, 2시간 동안 떠들면서 왜 이 말 한마디 못하냐 말이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전도야. 그 말씀을 하니까 지금 자기는 믿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 가족들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한테 우리 집 신방 좀 가자고 요청한 거야. 신방 가자고. 근데 낮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낮 되면은 간수도 교대를 하고 또 순찰자가 와서 이상 없는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시간은 안 나왔지만 새벽 1시나 2시나 3시쯤 될 거야. 그래서 신방을 받고서 얼른 다시 감옥에 와야 되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갔다고 해서 도망갈 사람 아니야. 이 안에서도 안 도망간 거 보니까 도망갈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간수가 우리 집에 나 말고 구원을 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전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신방을 요청한 것은 사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함이야. 사도 바울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시는 그 예수님을 초청하려면 바울이 와야 되는 거야. 바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초청했는데, 실상은 바울이 그들에게는 목표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목표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게 그들의 신방의 목표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초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신방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행위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인 목사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의 종인 담임 목사는 각 가정마다 신방 갈 때 누구 모시고 가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배를 전달하듯이 누구를 전달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달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택배를 보냈어. 누가 저기 어디에서 그냥 맛있는 사과 한 짝을 보냈는데 그걸 거절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택배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택배 아저씨를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돌아가라 그래?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거기다 사과를 놓고 갈 거 아니야. 때로는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올해 신방 안 받아요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택배는 놓고 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택배가 누구야? 목사가 모시는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의 집에 뭐 갈려서 뭐 구경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무슨 가재 도구를 새로 뭐 여러 삐까번쩍한 거 놨어. 냉장고를 삐까번쩍한 거 놨어. 내가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 살림 볼 이유가 없어. 나는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내가 모시고 온 예수님의 말씀을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배달하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달한 사람을 다른 말로 대변인, 그런 거. 대변인. 대변인은 뭐야? 예수님 대신 내가 대변인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 대통령에게 대변인 있잖아. 그것 같은 거야. 근데 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신방을 불편해해. 신방을 불편해. 아, 우리 청소 안 했는데. 아, 우리 바쁜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청소 안 했어도요, 예수님은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한번 우리 집에 찾아오시겠다는데, 아, 나 한번 교회 가서 보면 됐지 뭐. 그래도 또 예수님이 가시겠대. 직접 여러분의 집에 가겠다는데 그걸 마다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열일 제쳐놓고 이웃집 아줌마는 초청 안 해도 예수님은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의 결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옥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원인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옥에 간 게 누굴 위해서 간 거예요?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금년도 신방의 결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맞이해서 이제는 명절도 끝났고 이제는 신년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방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사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는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올바른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